2020년 12월 셋째 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교회 사역이 적용되어집니다. 온전한 인내의 지혜를 구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오후 7시에 온라인 홈 찬양제와 성찬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또는 지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동영상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0년 사역 결산과 2021년 사역을 위한 사무처리회가 12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2021년 사역과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교회는 1성도 1섬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군함입니다. 기도하시면서 2021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서 동역의 기쁨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출은 사무실 및 헌금함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로 성경 66권을 녹음하는 보이스 바이블 프로그램이 2021년에 진행됩니다. 한 사람이 성경 한 장을 녹음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수험생과 취업생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품비전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세품비전과 세품센터 건축 완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는 줌과 또한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모두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또한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함께 인사하며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아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소리 높여서 내 지은 죄 주 몸이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저 봉중의 부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박수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이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이 일어나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찬양하세. 승리 선포합시다. 백성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찬양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아멘.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온 열방 가운데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아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멘.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선포합시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울려. 간주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안성 땅 가운데 나팔소리 시온 성에 울려 거룩한 성에 경태 땅 가운데 선포합시다 나팔소리 시온 성에 울려 거룩한 성에 온 열방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로 가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님 품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교회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손들어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 아멘.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날 품으소서. 주님, 종국에는 승리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목장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다 아는 주.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다시 나왔사오니 우리의 형편 다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삶이 어렵고 공공할지라도 종국에는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오랜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어서 종국에는 승리함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자는 다 칭찬하시며 이 환란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의 구원에 주로 오신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영혼의 주님 사랑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예배 자리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이지만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각 처소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예배에 집중하며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의 시간들이 힘든 겨울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와 인내함으로 이겨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의식하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입증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존의 전통과 권위가 부정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호흡을 느끼며 우리 내면의 뜰에 소중한 것들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비치며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또한 방황 중에 환한 길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을 징표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빛으로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세우신 교회와 부르시어 택한 자들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 선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깊이 배어들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각 부서마다 교회 재정, 건축 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아쉬움들이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성찰의 시간이 되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가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며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물러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일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옮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왕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좀 오류가 있어서 잘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예배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되면 좀 바뀌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가 나갔지만 그 광고가 이렇게 잘 소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번 주 성탄절 앞에 두고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전달하게 될 텐데, 새해에는 이렇게 묵상집을 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입하셔서 3개월 단위로 새벽 예배를 묵상 큐티 형태로 진행하고, 또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정 또한 사회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구입하셔서 신앙의 큰 유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셔야 됩니다. 가정 단위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특별한 찬양이나 어떤 것들, 퍼포먼스를 준비하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걸 잘 편집하고 또 선정해서 선별해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늘 주의 만찬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성탄 전야에 성찬식을 애찬식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가정 단위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면, 그래서 가정 단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오셨던 그런 목적을 우리가 다시 가정 단위로 되뇌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다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 또 우리에게 기쁨의 또한 감사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해도 토요일, 주일에 이르는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또 변화가 있기도 하고 조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준비했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으로 강단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목요일에 준비했던 말씀, 어쩌면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짧은 2장, 이 한 장 가운데도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보실 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미국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자, 또 봅니다. 몇 절 보시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도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또 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거듭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또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만하다. 또 채워지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 문학 가운데는 감정이 채워지다 이러한 뜻이 또 아니에요. 사랑, 기쁨, 고통, 슬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충만한 것, 채워지는 것, 가득하여지는 것 이런 의미를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지다, 채워지다, 충만하다 이러한 의미가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 가득하다, 채워지다, 충만하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탄생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이 과정, 그 이후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사렛에 오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에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슬픔과 기쁨과 이 감정적인 요소의 일들이 이 안에 혼재되어 있죠. 예수님의 성탄 가운데,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그 이후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루어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가운데는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요. 그런데 때로는 슬픔도 있어요.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입니다. 충만하게, 플레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채워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앞에 두고 또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성탄 이후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있지만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가운데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짐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내뱉으신 마지막 음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것, 예수님께 이것 이루어내라고 하셨던 것,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내뱉으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 자,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언제요?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느냐?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부릅니다. 이둠의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서의 후예다 이 말입니다. 에서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그 에서 이둠의 사람의 출신이 유대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왕으로서의 업적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를 때 이 헤롯이란 말이 헤로데스는 이 헤롯이 영웅, 데스가 아들, 영웅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의 뜻이 되어집니다. 37년 동안 재위했고 그는 AD 4년 3월에 죽습니다. 그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죽고.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왜 나시게 되셨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헤롯 왕 때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 만삭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것을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더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3절.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됐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라고 할 때 이 페르시아 지역, 특별히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명할 때의 바벨론, 옛날 그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박사들, 이 점성술가들입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치거나 어떤 것들을 하는 주요한 왕의 이 왕권을 갖고 있던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방 바벨론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800km를 걸어서 온 겁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온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동방 바벨론에서부터 약 800여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왕의 별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찾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왕, 그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당신의 후손 태어난 것이 있는가? 당신의 후계자가 이곳에 있는가?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것은 혼란했다, 당황스럽다. 때로는 이 소동한지라라고 할 때의 시에전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공포했다, 두려워했다, 염려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헤롯으로 인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멀쩡히 헤롯 대왕이 살아있는데 후계자가 있다고? 이것은 헤롯 왕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흥분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소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2020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소란스러우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루살렘은 소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헤롯 왕이 이렇게 하죠. 자, 4절을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서기관들 불러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사야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왕이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어. 그럼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더 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박사들이 별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누구를 인도하였다고요? 이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바벨론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 별자리를 갖고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에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섰습니다. 아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이곳에 800여 킬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또한 10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810킬로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이들이 왔으면 긴 여정, 오직 하나,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터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게 와서 온 이들, 이제 이곳에 당도한 거예요. 이들이 큰 기쁨을 갖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기쁨을 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에서 온, 바벨론에서 온 이 동방의 점성술가 3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 와서 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도록 그들의 마음, 생각, 발걸음,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이후에도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당도하도록 그들이 준비한 왕에게 걸맞은 최고의 예물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황금, 유향, 이건 성전 제사 때도 드려지는 그런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모략, 시신의 부패를 막는 아주 귀족이나 아주 유력한 이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방부를 맡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모략.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먼저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다음에 당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현몽하여서 그들을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지 않고 곧바로 바벨론을 향하여 갑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그들이 떠난 후, 동방인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현몽에,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네게 특별한 말 하기 전까지는 그 애굽에 피하여 그곳에 있으라. 마치 요셉의 때에, 요셉이 애굽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흉년의 때에 야곱과 그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이후에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던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에게 이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것이요 일으키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일으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아 일어나라. 여기서 다른 것 따지지 마라. 무엇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몸도 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정말 막막한, 소란스러운, 당황스러운, 고통스러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기쁨이요 감사인 것 맞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될 만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아기를 찾아 헤롯이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는 마냥 기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이 일어납니다. 일으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요. 미루지 않고 그날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그날 밤에 현몽할 때, 꿈에 나타나 말씀하여 주실 때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 피곤한 이들의 여정이었겠습니까? 호적하러 오는 과정 속에서, 갓 출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긴장되고 피곤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될 만한 이 많은 일들이 계속 겹쳐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미루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에 나타났던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게 되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여기에는 슬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AD 4년 3월 달에 죽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에 기록에 의하면 과대망상증으로 그는 정신 착란이란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주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두 번째 부인도 죽이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그 아들도 또 죽여요. 이러한 과도한 정신착란 현상과 이러한 것과 함께 그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헤롯이. 중요한 것, 좀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에요.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던 그 인근에 있던 예수님의 탄생에 기준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더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왕이 AD 4년 3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요셉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 현몽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에 무서운 거예요. 헤롯 왕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어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졌다는, 그가 예수를 발견하면 죽이지 않겠나? 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고향도 아닙니다. 살았던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했던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심이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많은 당황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초점에 두십시오. 유대인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지만 멀리 바벨론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최고의 예물을 갖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요, 800여 킬로 떨어진 이곳까지 왔던 이들의 이 예물이 무엇이 되어지죠? 애굽에 피신하는, 애굽에서 정착하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나사렛으로 올 때까지의 그 모든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멀리 이방인들의 그 예물이 쓰여지게 되어져요. 이집트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집트의 기독교가 곱트교입니다. 곱트교. 기독교로 분류합니다. 기독교로. 감리교, 장리교 있는 것처럼 기독교로 분류합니다. 곱트교를. 그 곱트교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 피신했을 때 그때 만났던 그 예수, 그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됐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애굽에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 곱트교가 지금도 이슬람, 이집트에 갖은 고난을 받으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들의 쓰레기 그런 적템 쌓여져 있는 곳에 그 근처에서 생활하며 그것에서 무언가 팔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그들이 굴을 파서 만든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3년 전에는 그들이 또한 특정한 지역으로 또 다시 다 이렇게 추방당하여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몰려다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지고 그게 이집트의 곱트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피신 시간들 동안에 만들어졌던 믿게 됐던 그들, 여러분 때로는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이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잠잠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거룩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요셉 현몽할 때 일어나 갔습니다. 겸손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 환한 낮이지만 성탄절의 대표적인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시간, 예수님께 찾아왔던 목자들, 그리고 저 멀리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또 그 어두웠던 그 시간들 가운데 요셉도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과 겸손을 옷 입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찰도 잔다 아기 찰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 때 소란스럽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멀리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은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경배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을 깨우십니다. 이 아기를 헤롯 왕이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라. 애굽으로 피하라. 소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으키실 때 일어나 애굽으로 갑니다. 돌아오라 할 때까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돌아올 때도 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살던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심이라. 하나님, 이 성탄절의 소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키면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려면 떠나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0년 전 주님께서 헤롯 왕때에 태어나셨을 그때처럼 하나님의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두렵고 염려되고 불확실하고 갖가지의 어려움이 있으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가운데 플레로 충만하여 지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성취되어지는 거룩과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2020년 성탄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헤롯 왕 때에, 주님이 그때에 태어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헤롯 왕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궁전이 소란스럽고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요셉도 마리아도 소란스럽습니다. 동방의 박사가 떠나간 이후에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아들을 헤롯 왕이 찾아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이요, 이제 갓 출산한 아내를 이끌고요, 그 먼 길을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소란스럽고 그 가정이 소란스럽고, 하지만 그는 일어나 떠납니다. 일으킬 때 일어나 떠납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돌아오라 할 그때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 할 그때에도, 하나님,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요셉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곳,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나사렛. 하지만 그것도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라고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소란스러운 중에도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동방의 박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서 그들의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애굽 피신에 쓰여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그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 심령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 가족들은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롯과 예루살렘에게 안에서만 소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포함한 그 가정에도 소란함이 있었습니다. 소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고 또다시 일어나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왔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던 것처럼 손을 잡은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소동과 소란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저희들이 겸손과 거룩의 순종으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간 성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경금을 드리며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의 그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여졌던 것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여지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염려와 근심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필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저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나라와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